어제 이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은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어요. 그럼 시험이라는 것이 왜 오게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은 더 큰 은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우리 안에 사탄이 침범하고자 하는 그 시련이 있게 될 때에 그 시련을 지혜롭게 그 극복에 넘어가게 되면은 더 높고 넓고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성령을 하나 되자. 오늘은 천기 14년 전력 10월 7일, 양력은 11월 19일 11월 달에도 벌써 세 번째 성일날을 맞게 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 성경 리마를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이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는 이 내라는 장본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갇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권하노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일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이 뭐냐? 자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거만, 오만, 자고의 반대 개념인 겸손이죠. 그 겸손의 판단 기준은 바로 의미하는 것은 히브리와 헬라어로 보면은 혼자 있을 때 자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향한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자궁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겸손을 강조했고 또 서로 피차 겸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형제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할 것을 권면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그의 겸손을 통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는데 그 대표적인 실천 한 행동이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누가 제자의 발을 씻었다고요? 예수님. 주님, 메시아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함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본향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4장 20절에서 15절까지 안에 이제 성령이 2번 나오고요, 사랑이 2번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사랑을 나타내는 4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첫째, 육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둘째는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세 번째는 혈통적인 사랑을 표시하는 스돌게.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카페. 이 중에 4가지 중에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게 될 때에 아카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그냥 비판하고 나를 그냥 목욕하더라도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이죠. 타자 본의의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따라서 이 기독교의 사랑이 바로 아카페 사랑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죠. 그 말이죠. 가장 큰 계명이고 무엇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무엇이? 사랑이. 예수가 주신 새 계명이며 믿음이나 소망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근거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자. 목차는 제일 먼저 성경과 용서. 성경 속에 용서가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
회개와 보상. 회개할 때 어떤 보상이 나오느냐. 세 번째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성서에서 말하는 심정. 성서 안에도 심정이 있습니다. 성서에 말하는 심정이 무엇이냐. 네 번째 바벨론의 음료의 문화.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자. 성경 66권 안에는 용서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요 45번 나옵니다. 45번 많이 나오죠. 그 45번 나오는 용서에 제가 여기에 7가지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440만 개나 되는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불가의 자비정신이다. 몇 가지요? 440만 개. 그렇게 많은 잘못이 있고 원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만은 그것을 다 자비의 정신으로 꾸짖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가의 무슨 정신이라고요? 자비 정신.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 동생을 쳐 죽였죠. 돌로 쳐 죽였죠. 돌로 쳐 죽인 가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7배나 받을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합니다. 너를 만약에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표를 줬답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별을 내렸답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용서받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죠.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초소의 말이 뭡니까? 불쌍하다. 저 사람이 불쌍하다. 불쌍한데 내가 그 불쌍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약에 마음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쌍한 마음이 없죠. 용서하려면 먼저 불쌍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잘못했단 말이에요.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제 회개하고 잘못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은 7번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메시아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0번씩 거기에 7번 용서해 주라. 그럼 몇 번일까요? 490. 490.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일인 주님 말씀도 있죠. 사랑하고 용서하라 되자.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자 그랬죠. 미국 대통령 어떤 대통령? 카터입니까? 예? 어떤 대통령이었죠? 아버님 계시면서 닉슨. 닉슨을 탄핵하는 국민들이 탄핵하고 하려 할 때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자 그 타이틀을 붙였죠. 그 다음에 잠언서 19장 11절 이건 글씨가 적어서요. 여러분 보이면 같이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화내는 거. 화내기.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다. 거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여기 이제 그림을 두 가지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팩트를 올렸죠. 인류가 지은 불신죄, 예반죄, 사랑의 죄를 용서와 사랑, 살인죄를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런 사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려 제비 뽑을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 그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을 찔렀죠. 피 흘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골로새 1장 20절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확정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 3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이죠. 너 원수를 미워하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만일 이를 만일 하나 뽑으면 이를 뽑으라. 이게 구약 율법이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하라.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그냥 막 욕하고 막 나를 원망해요. 근데 그 사람에서 기도 열심히 정성 들이고 나니까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달라지더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50장에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12 형제 가운데 10 형제가 이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루벤이가 우리 형제에게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구덩이 파가지고 구덩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양을 잡아 피를 부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요셉이 지금 동물에게 지금 잡혀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파놓은 그 요셉을 지나가는 이스마엘의 장사꾼에게 팔았죠. 팔아가지고 애굽에 갈려가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되신 겁니다. 그렇죠? 총리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이 자기 형제 모든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이제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막내 동생이야.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랬을 때 이제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모두가 울었더라.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할 때 그 보상이 무엇이냐? 첫째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예수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가 회개. 그 다음 천국은 나중에. 먼저 나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게 될 때에 영육 치료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회개의 선물은 용서가 있고 성령이 있게 되고 죄 사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언제 오느냐? 회개할 때 성령이 온가 봐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회개의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회개는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회개가 시작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첫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회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종족연합에서 그 김용주죠. 김용주입니까? 예. 김용주 종족연합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500만 원 헌금했대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제 협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종족연합의 모든 분들이 종족연합에 김용주 회장이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그러니까 종족연합에 그 이제 식구들을 잘 컨트롤 못 하라고요. 이번에 철장 축제도 안 왔죠? 그리고 안 갔죠? 이번에 네 가지 행사 때에 그쪽에서 식구들이 보기 어렵다. 몇 번에 안 보이더라고. 그걸 생각하면은 서울성전이 언제 시작되느냐면은 2015년 5월 1일이에요. 2015년 5월 1일입니다. 그렇죠? 구로에서 성전이 출범했습니다. 그때 김철환 씨 그분이 사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 구로에서 성전 출범할 당시에 그 첫 심정으로 첫 마음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 생각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심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기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이번에 이제 마음 할례를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왕님께서 마음 할례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할례를 왕님이 그렇게 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될 때에 저는 아직도 한국 교회에
모르지 않는 그 갈등, 교회 안에 갈등, 불신불안, 이걸 아직도 염려하시고 계신다. 걱정하고 계신다. 그런 걸 여러분 안 느꼈습니까? 하나 되기를 바라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기회를 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따른 기회가 없어진다. 요즘 본체론 강의 뭐 한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본체론 강의 한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의 겸손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와 나와 상관이 없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 뭐입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긴 것이 옳으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사진 보면서 이렇게 씻기실 때 얼른 다른 제자들이 물을 더 가져와가지고 제자들끼리 발을 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 나중에 씻기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 발을 대야 할 때가 와가지고 씻기라 이 말이죠. 그 말이죠. 그러죠.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왕님께서 이 식구들을 발을 씻기시죠. 세족식. 이게 언제냐 하면요, 2006년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신신학대학원에서 부모님 세계 순회 성공 기원을 위해 가지고 12,000대 경배를 드리는 정성 기간에 이제 수련소에 내려와 가지고 식구들, 수련생들에게 이 발을 씻기셨답니다. 마침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국 식구 대표로 박정민 권사님의 발도 씻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형제자매, 우리는 형제자매지요. 식구라는 명사 속에 형제자매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열매 나오죠. 사랑. 제일 먼저 열매가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제가 이 도표에 제일 가운데 사랑을 넣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시가 뭐냐? 사랑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랑을 제일 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기뻐하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쁜 자에게는 언제나 희락을 주신다. 그거죠. 언제나 기쁨을 갖는 사람.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는 희락을 주신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단다면은 불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될 수 없겠죠. 불화하는 자는 화가 있으니 저희는 누구의 아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게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 아버님께서 감옥을 6차례 갔다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헬기에 죽음의 고비를 넘으신 그 배후에는 아버님이 인내를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2년 8개월 흥남 감옥에서 노무자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가장 비결의 이름은 인내. 고문을 참고 시련을 참고 고통을 참는 가운데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역대하 20장 문제 있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사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예레미야 예가 3장 2절. 아까 440만 개 잘못을 벌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자비의 것이 자비. 여섯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 원래 양심은 선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권에 보유되어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양심 역할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심의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에, 선한 양심을 지키려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힘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내가 죽도록 청송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겸손 나오죠. 겸손. 겸손과 온유, 온유와 겸손이 서로 통하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온유, 겸손, 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이겨야 되겠다. 어쨌든 승리해야 되겠다. 그 승리를 위해 가지고 다투는 자, 그 다투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멸관을 얻는데 이 왕관 원류가 아니라 썩은 멸관을 얻게 된다. 썩은 멸관을 얻고자 한다면은 다투라, 투쟁하라, 그러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우리 안에 분명코 성령이 계신다고 사가월 선생님은 가르쳐 주었죠. 성령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늘에 있는 성령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상대 기준이 조성되어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작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잘 주고 잘 받아가지고 스스로 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사랑, 그리고 위하는 심정, 위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나와 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무엇이냐? 원리강론 66쪽에 있습니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 육신으로도 오는 생명요소의 두 요소가 스스로 작용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생소라는 그 원리 강론에 나오는 생소가 모양이 될 때에 사랑과 뭐라고요? 말씀이다. 사랑과 말씀이 생소해요. 사랑과 말씀 생소를 먹지 아니하면은 영체가 성장이 안 돼요. 속 사람이 자라지를 않아요. 육신으로부터 요소가 아무리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랑과 말씀을 먹는 그 생소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사랑과 생소를 우리가 잘 흡수하지 않으면 영인체가 자랄 수 없다니까요. 때문에 생명 요소를 돌려주지 않게 될 때에 육신은 성장하고 성크지만은 영인체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네 번째, 성서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는 제사장 엘리야 한나의 대화에서 제사장 엘리야와 한나의 대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심정이 통했다 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통했다고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심정을 봉하여 줄인 자, 이 줄인 자는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를 말하는 것과 같죠. 심정이 간절함이 사무침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하늘이 동한다 그 말이죠.
고린도서 6장 12절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심정이 이게 넓고 폭이 넓고 높고 깊어야 되는데 좁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고린도 7장 15절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깊은 심정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 있다. 이건 같이 한번 제가 복唱하겠습니다. 복의 영원한 고향은 같이 한번 복唱할까요? 복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심정이므로 하나님의 심정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운행한다. 뜻길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의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심정의 안식처를 잘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운행한다. 그 말이죠. 완전한 사랑은 같이 홍도할까요? 완전한 사랑은 전후에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요 전후에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기억을 안 했다. 무슨 말일까요? 제로 공입니다. 그렇죠? 기억 안 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로인 상태인데도 오히려 부끄러워라.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서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비근한 예지만은 우리가 무슨 선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렇겠죠. 선물을 주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흔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니 선물 주는데 뜻하는데 왜 그래 미안합니까? 왜 죄송합니까? 왜? 더 많이 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요만큼 주니까 미안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주고 싶은 그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덩어리는 그거는 무한하단 말이죠. 끝이 없단 말입니다. 영원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며 심령 이게 심령이 영입니다. 영이 가난하면 항상 영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는 곳에 가까워지게 될 때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넘어갈까요? 바벨론 음료문화 이거는 이제 왕님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참고했는데 바벨론 문화가 뭐냐?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 문화인데 그것은 바벨론 음료에 속해 있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감사해라. 바벨론 음료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통에 자신이 빠진다. 왕님 말씀을 이제 기억했습니다. 모든 판단과 비판의 기준이 자기 문화다. 내 입장의 경우에 시기, 질투, 교만, 혈기, 비판, 비방, 미움, 원수, 저주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입장의 경우에는 부모의 심정,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하나 되고자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의 입장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계 통일 성전의 구리 성전이 이제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부모의 심정, 종의 마음. 결론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원수가 나타나. 신앙적인 원수가 나타나고 경제적인 원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통일교회 식구끼리, 성전 식구끼리 원수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는 그 순간을 노려 여러분을 아벨의 길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가인의 길로 몰아낼 것입니다. 그런 원수를 물리치고 가인의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7절 한번 제चा해 볼까요? 전일국 저희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는 이게 가정의 7절. 위하는 심정이 있을 때에 평화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위하는 심정이 있게 될 때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위하는 심정이 있게 될 때 그 속에 사랑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 부모 앞에 원수가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 앞에는 원수가 없어요. 종의 몸으로 만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으며 어느 누구보다 있는 성심을 다해. 성심이 어떤 말을 거룩한 마음. 그렇죠? 이 성이 거룩할 성이겠죠. 성심을 다해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숫꽃의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나라 잃어버린 소생장성의 이 3권내를 넘어서기 위해 하늘에 대한 충성의 노래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57년도 11월 달에 본목교회에서 하신다. 두 번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연고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요. 우리를 찾아오시죠.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지요. 오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연고로 실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우리 이대왕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고 이대왕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이대왕님이 살아오시는 그 삶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고 실체 되시는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형의 심정을 나타내게 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곧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본 말씀, 4대 신정권을 넘은 어머니로서 자녀 시대로부터 형제 시대, 청춘 시대, 부부 시대를 거쳐 어머니 시대에 있어서 생애를 걸고 회개하면서 세계를 소화하면서 해방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심정입니다. 성령이 아버님 결론이 뭔가? 심정이다. 심정. 성령이 심정이다. 아버님 말씀이다. 그것이 성령의 심정인데 그 심정이 영적인
성령의 심정이에요. 99년 8년도 11월 12일, 21일 이스터 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참 사랑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 5%. 이 말씀이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책임 분담 5%, 95%를 하는 책임 분담인데 5%는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이잖아요. 5%를 완수하게 되면 원리 결과, 원리 주관권, 알파 직접 주관권을 일체화시키는 힘도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일체, 가정된 8절이죠. 신인일체지만 여기 신인일체. 그럴 때에 신인일체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이제 직접 주어 간접 주어가 하나 될 때, 일체될 때에 그 안에 있는 힘도 바로 무슨 사랑의 힘이냐? 완전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힘에 의해서 직접 간접 주관이 하나 될 때에 신인 하나님과 나와의 일체가 된다. 222권 348쪽에 심정문화. 심정문화는 완전한 사랑에 거기 있게 될 때에 심정문화의 완전한 사랑의 교회를 실현하는 우리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